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 오늘은 251일째 되는 날로서 에스겔 46장에서 48장,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1000명 이상 되는 구독자들이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으면 항상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늘 눌러주시면 더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녹화하는 이날 이 마다가스카르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아침에 동역자와 함께 이 도시에 있는 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 교도소도 문을 연 지가 저희들이 이사 온 날짜하고 비슷해 가지고 처음에 갔더니 한 50명 정도 있다고 하더니 불과 한두 달 만에 계속 교도소 수감자들이 늘어나 가지고 현재 187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분들도 있고 그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에는 아이들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쬐깐 아기를 엄마가 죄를 지었으면 그 쬐깐 아기도 같이 엄마랑 있게 해줘요. 그것도 참 특이합니다. 그래가지고 187명이 이 교도소에 와 있는데 벌써 자리가 없어요. 칼잠을 자야 되고, 정말 세계에서 열악하기가 정말 어느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힘든 그런 교도소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갔더니 한 130, 40명의 제수들이 운동장에 다 모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모여서 마이크도 없이 쩌렁쩌렁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우기철이 와서 막 비가 내리면 도저히 운동장에서 예배 드리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비록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저에게 아무 가진 것이 없지만, 제 은행에 마이너스로 꽉 차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이 교도소에 예배당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교도소 소장에게 바로 청사진을, 블루프린트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어 갑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도소 모습 잠깐 사진으로 보시고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더니 무슨 야자수까지 고맙다고 감옥에는 야자수까지 따줘서 먹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에스겔 46장을 펼쳐보시면 이 에스겔 4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안식일과 초하루와 이런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와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46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 후반부에서 보고 있는 이 성전 환상은 이 하나님의 회복하실,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온 이방인들 가운데 또 믿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장차 이루어질 현상을 주님이 미리 환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같이 거하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와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하실 그날을 이제 예고하신 건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에 다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는 천사들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그 규정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규례를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신약에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의 피 아래서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게 덤으로 얻은 이 생명, 구원받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신약의 우리들의 제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예배하는 장소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것인가, 내 삶의 터전에서 예배할 것인가,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의지하고 예배할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46장에 보면 그 동쪽 문은, 성전의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떠났었고 다시 새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는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4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특별한 예를 두셨어요. 예를 두셨는데 언제는 동쪽 문을 열 수 있었느냐? 안식일과 올삭 예배 때 동쪽 문을 열으라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다 동쪽 문은 항상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활짝 열어놨어요, 동쪽 문을. 그리고 올삭 제사 때도 올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에 매월 초하루를 올삭이다 그래요. 매월 초하루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 올삭 제사 때
동쪽 문을 활짝 열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또 이제 특별한 예가, 왕이, 군주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는 동쪽 문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예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그곳을 평상시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또 올상 제사 때 왕이 자기가 자원해서 제물을 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동쪽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처소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돼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인간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지만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다. 이것을 이 동쪽 문이 열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면서 항상 앞에 나오는 말이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해요. 흠없는. 그게 순양이든지 숫송아지든지 염소든지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소재든지 밀가루든지 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것. 6절에도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구약의 이 모든 제물은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구약에 드려졌냐면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물을 구약의 제물이 뜻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위에 제물 되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흠이 없는 인간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번에 강사님으로 오신 세계록교회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도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정말 남편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천사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잘 받든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워요.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 같은 우리 아내도 화가 나면 남편한테 이렇게 대들 때가 있다. 이런 책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천사 같아도 결국 절대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흠이 있는 죄 많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살다 간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던 예수님만 유일하게 전혀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속죄 그 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효험을 발휘해서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흠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사에는 안식일 드리는 제사,
올싹에 드리는 제사, 또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나팔절과 여러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또 구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모세 율법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이 에스겔 새 성전에서는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예요. 이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는 어린 양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성전을 출입할 때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9절 보세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어라. 북쪽 문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 드린 사람은 나갈 때 다시 북쪽 문으로 나가면 안 돼요. 북쪽 문으로 왔으면은 절대로 몸을 뒤로 돌리지 말고 앞을 향해서 그대로 남문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남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사가 마쳐지면 다시 남문으로 가면 안 돼요. 몸을 돌리면 안 돼요. 그대로 북문을 향해서 직진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할 때, 성전을 출입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는 혼돈스럽고 무질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그냥 각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라 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와서 제사에 참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문으로 온 사람들이 다시 북문으로 가고 남문으로 온 사람이 남문으로 갔다 북문으로 갔다 각 문을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마어마한 대혼란이 일어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북쪽 문을 향해서 들어온 사람은 그대로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을 향해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빠져나가라. 그래서 혼란과 무질서가 없이 제사를 마치고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라.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질서를 무너뜨리기가 쉬워요. 좀 교회를 처음 나왔으면은 먼저 나오신 분들에게 배우고 지도를 받고 이렇게 겸손하게 일해야 되는데 처음 나와서 막 정신없이 앞설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교회는 항상 질서를 지켜야 돼요. 질서를 지켜.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모든 질서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다시 북문으로 나가면 안 되고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기 전하고 예배한 후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나가서는 안 되죠. 뭔가 달라져서 나가야 되죠. 다르게 돼서 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예. 그리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항상 전진하라. 뒤로 후퇴하지 마라. 그런 교훈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성전에 들어올 때 그리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돼서는 안 되고 똑같이 나가서는 안 되고 변화돼서 나가야 된다. 달라져서 나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 뒤엉키거나 혼란이나 무질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19절부터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부엌 키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요. 이제 47장에 가보면 참 에스겔 47장은 그렇게 또 은혜가 돼요.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에서 나오는 강, the river from the temple,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조금씩 적으면 처음에는 실개천처럼 조금씩 흘러더니 점점 갈수록 1천척을 세니까 발목에, 1천척을 세니까 무릎에, 1천척을 가서 세니까 이제 허리에 1천척을 더 가서 세니까 이제 완전히 수영을 할 정도 큰 강물이 됩니다.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흘러서 아라비아를 지나서 저 죽은 물 사해에 있는 데까지 가서 죽은 물까지 살려버리는 놀라운 이 생명수의 강 환상을 에스겔 47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에스겔이 지금 성전 환상을 보고 또 성전에서 지켜야 할 제사와 규례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는 이제 47장, 48장은 이제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온 인류의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이 생명수 근원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 여인이 대낮에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물을 마시면 지금은 금방 순간적으로는 해갈이 되지만 조금 지나면 도로 목마르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예수님 그런 물 나도 마시고 싶어요. 그런 물 나도 마시고 어떻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다 있대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그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영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 강의 환상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이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사람들 앞에 서서 크게 외쳐 가라사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마셔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주석을 해놨는데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생명수가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에스겔이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흘러 시작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 한 분으로부터 이 복음이 점점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12 제자가 생기고 70인 제자가 생기고 120명의 문도가 생기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생명수를 받고 영생하고 그게 나중에 큰 강물이 되듯이 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역사를 지금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와 열매가 맺히고 죽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삶이 바꿔지고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 40절, 23절에는 이제 이 지파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제비 뽑아서 분비하게 한 다음에 애국인, 23절에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그러니까 애국인에게도 22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에게도 그들이 기업이 되게 해라.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겨라. 너희 지파 중에서 기업을 얻게 그들을 위해서도 기업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 같은 선교사에게는 엄청 은혜가 되는 게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은 타국인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우하라고는 말씀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결국 신약에 이방인들이 예수 이름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을 선교의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이 페네리베스트에 이곳에 와서 요즘 선교 사역을 하면서 와 진짜 이 도시에는 한국이라는 거는 저하고 제 아내 딱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국인이라고는. 근데도 추수할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대에 갔더니 군대 부대장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군인들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죠. 교도소에 갔더니 교도소 소장이 오늘 또 야자수까지 그냥 그 자기 일꾼을 시켜서 야자수 나무에 올라가서 툭툭 따져가지고 야자수도 대접하면서 자기 교도소에 그 교도소들 다 운동장에 집합시켜가지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곳에 이제 또 예배당 짓게 허락을 받고 또 오늘 또 대학에 갔더니 이 도시 대학의 이 총장이 제가 30명에게 조금씩이라도 장학금을 좀 가난해서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 좀 돕고 싶다. 30명 지금 명단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없고 빚쟁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다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믿음으로 다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이게 다 구약의 에스겔서의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48장에 가면 이 에스겔 48장에는 각 지파의
그 제비 뽑아서 각 지파의 땅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분배한 것처럼 다시 저 북쪽 단에서부터 쫙 시작해서 12지파의 기업을 이렇게 다 그 지경을 알려주고 또 그 특별히 또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들, 지파들의 목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48장이 끝나고 있어요. 근데 이 48장 마지막 절에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저는 여기다가 밑줄 똥뱅이를 탁 쳐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그 천년왕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우리와 같이 장막을 펼치고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성읍,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너무 은혜스러워.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인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호와 삼마 거기 써져 있죠. 성경의 밑에 다 주석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거주하신다는 뜻이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왕노로 하실 때는요, 그게 여호와의 삼마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그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지금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 이후에 그 천년왕국과 그 영광의 미래 때는 영원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 9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자주 한번 기억에 두고 자주 쓰는 하나님의 이름 몇 가지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아멘.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여호와 삼마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이것은 다 알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것은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은 곧 승리를 말하는 거죠. 승리한 군대가 깃발을 세우는 거죠.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깃발.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알려주셨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좀 어려운 히브리어 말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자꾸 애워도 잊어버리니까
그것은 있다고만 아시고, 지금 우리가 말했던 것은 우리 입에 익숙한 아주 상식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정도는 우리 입에서 자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지구촌 곳곳에 우리가 다 흩어져 있으니까. 저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 있고 또 아프리카의 가나에 있는 선교사님도 매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 공부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유럽에서, 어떤 분은 태국에서, 어떤 분은 대만에서, 어떤 분은 미국에서, 미국도 다양한 데서, 한국도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일몰 다름이 향내와 같으니 고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예리고 이 성전들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